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기도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열매 맺는 기도라고 정한 이유는요, 20절 말씀의 결실, 보면 20절 말씀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20절 말씀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 맺음이죠. 열매 맺음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또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 맺음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30배 또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잠깐 어느 정도인지는 잠깐 제가 나중에 이따 말씀을 풀으면서 말씀드리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20절의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비유로 주셨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비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사회적으로 한 지탄이 되었던 그 이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도 이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앞뒤 문맥을 다 빼고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유를 해석을 해서 특정 단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비유는 잘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과 어우러져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고 주님이 다 이미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아주 쉽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근데 서두에 비유는 항상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20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1절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 비유를 주셨다는 이 문맥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해석이 됩니다. 이 씨 뿌린 자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늘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이다. 네, 다스림과 통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연결되어지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 오늘 본 말씀,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 결실을 하는 것으로 오늘 비유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로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또한 주님이 너무 귀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으면, 읽으면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내 삶에 조금씩 그분을 닮아져가는 모습이 생겨요. 이것도 역시 열매 맺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더니, 부지런히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당신같이 되고 싶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너한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그때 바로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분의, 따라해보자, 생명, 그분의 생명, 성품, 나라, 생명과 성품과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담고자 하니까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분의 삶, 성품을 담고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 오늘 본 말씀의 30배, 60배, 100배라는 부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견줘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땅이 많이 생긴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땅이 많이 생겨서 물려줄 재산이 많고, 또 남들과 다른 건강이 보장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석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반대의 모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의 열매 맺음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 찬양단이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낮은 자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열악해졌는데 내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도저히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최근에 어떠한 청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누군가를, 그 입술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30배, 60배, 100배, 이때 그것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나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전 1000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30배, 60배, 100배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은 가난한데 부유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막 먹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상황인데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법칙입니다. 열매의 계산 법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곱셈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이러한 열매의 법칙으로 맺어질 수 있는 법칙이에요. 계속해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한 곳에서 남들을 지배하라고 합니다. 주도권을 점유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가장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면, 주님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안간힘을 써서 높이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 높아지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이 곱셈의 법칙이죠. 30배, 60배 열매 맺음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정사와 주관과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막을 자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죠. 또 계속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늘 겸손한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뭔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조용하고 또 겸손하고 그런 분인데 누구도 함부로 사실 해서는 안 되죠. 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뒤에는 뭔가 그분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은 그런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까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본질적으로 이질적이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 열매는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의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나에게 잘해 축복을 넘치게 하실 건가 보다. 내 자녀 다 유명한 대학에 가고, 우리 집 너무 잘 되고,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맺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결실한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의 다스림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써있죠. 듣고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받지 않는다, 듣고 받아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듣고 받아로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ear and accep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용접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 원어로는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단어와 파라데코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는 그 말에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말에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그냥 소유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과도 같이 귀한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깊이 뿌리내리도록 그것을 받는 것을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단어가 듣고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간복음, 특히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13장 23절에 깨닫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고 지키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 잃어버리셨을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가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작은 접촉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서 뭐 치료도 받고 또 보험 합의도 받아, 그 과실이 상대방에게 100% 있는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보험금도 합의를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저에게 치료의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중에 일부를 치료비로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제가 지출하고, 그러고도 돈이 얼마가 남았냐면 50만 원이 남았어요. 얼마가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다고요? 재난지원금, 4인 가족 재난지원금이 얼마였죠 이번에? 100만 원이었나요? 네, 그거보다 반 정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사고 싶은 게 머릿속에 막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옆에서 뵈면,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들어오면 항상 누군가를 돕는데, 제가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목사님 그렇게 막 도와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흘려 보내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면 그건 내 돈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많이 고민이 되었죠. 하나님이 50만 원이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의 룸메이트였던 이우영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우영 목사님, 이우영 형님인데 저한테 참 존경하는 저의 멘토 같은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여기 후쿠시마는 어떤 곳이에요? 이번에 원폭 피해가 가장 그러니까 원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었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내 되시는 분도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준비하시던 분이 일본 사모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모님을 교회에서 만나셔서 그분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면 일본으로 가시겠다고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이 쓰나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우리 신대원에 있었거든요. 우리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졸업하시고 약간의 부교육자의 수련을 쌓은 다음에 결국 후쿠시마,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후쿠시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고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 제가 어려울 때에도 많이 또 도와주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선교지에 가는데
제가 그분께 항상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었습니다. 후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던 그런 저의 강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더 민망해서 연락도 못 하겠고, 한번 막 이렇게 더 후원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참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돈 50만 원 빨리 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 돈. 근데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누구한테 그렇게 후원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빨리 순종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갑자기 50만 원 생겼는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계좌 빨리 쏴주세요. 했는데 50만 원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좌번호만 불러드렸더니 형님이 50만 원 계좌 보내주셔서 50만 원 붙여드렸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우리 일본 현지인이 세 분이 결신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광영교회 출신 부교육자거든요.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서울광영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기로 한 세리머니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이 필요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직 한 분이 50만 원이 딱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그 50만 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을 갈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떨결에 그냥 보낸 그 50만 원이 그분에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긁적였는지 몰라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쓰임받을지. 그래요, 형님?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꼭 비단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버릴 죄악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있으면 그것까지 얼른 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듣고 지킨다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예기치 않는 환난이 오게 돼요.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이게 뭐야? 내게 일어난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이 그때부터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 가운데 싣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나의 원치 않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결실하기 위해서 인내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당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 관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이 다시금 불로써 지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은 하나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어져요. 또 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언제나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다시 믿음이 안약해지면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해주고 싶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늘 하나로서 같이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충실교회 성도님들,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조금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조금 하나님과 좀 곁길로 가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